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또 넷에 불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구우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그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고 도랑에도 불이 가득 저녁 소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네. 또 이렇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고 좀 반갑네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저희 교사들이 한 10명 이상 돼요. 그래서 오늘도 썰렁한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실 마음들 가지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와 문학들 그리고 노래들에서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이라는 곡도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명곡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참 많은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때로는 끝이 안 보이는 내리막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이 내리막을 걸을 때는 그 속도가 급할 때 참 우리 마음이 힘들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인생들을 보여줘요. 다들 아래를 보고 계신데 볼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 축복들, 그 재물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들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세상도 같이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반드시 누구나가 언제나 항상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님도 선택하거나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본성적인 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 이후의 역사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뭘 물려받을까요? 굉장히 많은 큰 광대한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찾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그 금과 또 물려받죠. 그런 것들을 물려받는데 그 유산들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솔로몬이 후대에게 물려줬던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돼요.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진짜 물려주었던 유산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광대한 땅과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물려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물려주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유산이 참 안타깝게도 불순종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작게 보이는 죄들을 호용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호용했고요,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것들을 호용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졌고 또 내버려 뒀습니다. 솔로몬은요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착각했을 거예요. 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과 그 선조들에게 크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 거야.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솔로몬의 후대에 있었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상에 살펴보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작아 보이는 이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작게 보이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남은 거예요. 우상만 남았어요. 불순종만 남았고요. 솔로몬 때문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대표성을 가진 리더를 통하여서 흘러들어온 이 죄의 씨앗이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씨앗이요, 점점 이스라엘에게 커져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로 이루고요. 또 나머지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역사로 이렇게 이어지죠. 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는 시간이 흐를수록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건 어느샌가 죄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건너뛰고요,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이 누굴까요? 아합 잘 아시나요? 왕인 건 알죠? 근데 어디 나라 왕이에요? 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남유다, 유다 지파를 잇는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열왕기상이에요. 이 열왕기서들은요, 보통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 있다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합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데 그 대표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부터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출애굽에서 아론이 뭘 하나 만들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시작부터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시작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둡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두고요, 그것을 섬기라고 왕이 리더가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열어둔 이 죄의 길을 타고 커다란 죄의 물줄기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불순종의 극치를 지금 이제 초대 왕부터 지금 보여주고, 더 극에 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부터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보면 그가 했던 일들 중에 뭐냐면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다,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옹대하는 데 없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토속신을 가지고 와서요,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직접 해서 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또 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역사들이 막 쭉 이어지는데,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이스라엘, 수십 년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죠?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엘리야.
이 북이스라엘 타락해가는 참 정말 그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게 좀 그 말씀 보다가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 그 엘리야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제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무시해도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호의를 베풀고 배려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그 무시하고 해도 티는 안 낼지라도 좀 마음이 상하고 막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분이 건지셨습니다. 노예인 상황에서 건지셔서 이제 사람처럼 살도록 나라를 이루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지켜주었더니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부실했거나 옛날 사람들이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갈아치우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진짜 맘먹고 읽으면, 신약 성경도 진짜 맘먹고 읽으면, 진짜 며칠에 걸쳐서 읽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진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물리적인 시간만 따지자면, 며칠에 걸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이 며칠 동안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존재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지 된다. 그리고 나만이 유일한 살 길을 온유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들의 형님입니다. 대표자예요. 이 사람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큰 악을 벌하실 것이고 그 벌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은 진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그 말을 하고요, 엘리야는 도망가 숨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 힘든 일도 막 있습니다. 어렵고 막 그런 우울증도 겪으면서 숨어 지냈어요. 쫓겨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을만 하잖아요. 그 들을만 한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우서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부모의 말을 이렇게 부모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지키는 거거든요. 훈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리가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이제 신뢰가 생기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루고 또 책망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얼어 터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농경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에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이요. 어떤 신인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어떤 신인가요? 풍요의 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신은 이 우상은 비를 주관하여서 땅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알려진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가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3년 동안 바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바알이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없는 데다 빌고 막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아합은 사실은 이런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들을 겪었으면 돌이키는 게 사실 정상인데도 아합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아합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들을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팩트를 막 날려요. 저도 몰랐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알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전하는 게 있어요. 아 몰랑 이러면서 몰랑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됐고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지가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됐어 라고 네가 뭔데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 아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전해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굴로 들어가거나 우리의 선택이요. 동굴로 들어가거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더 아프게 할까 막 골몰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합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3년 동안 부단히 애썼을 겁니다. 3년의 기한이 차고요. 아합은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타나서요 갈멜산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자신이 제단을 쌓아 누가 참 신인지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참 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누가 기도에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대결을 제안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다 모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란의 제사를
올립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고 뭐 상상을 해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 450명들이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년 내내 사실은 온 백성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3년 동안 비를 달라고 바알이든 뭐든 아무 때나 찾아가서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합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했지만 너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진정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모르고, 그들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모습들이 까발려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은 언젠가는 까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부족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광적인 행위가 지나갔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오늘 그 30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들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엘리야에게 집중시키고요. 무언가를 시작해요.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똑똑히 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2개의 돌을 택합니다. 12개를 택해요. 그래서 이 돌을 쌓는 거죠. 큰 돌들을 가지고 12개를 축을 삼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나무들을 쪼개어 놓고요. 그리고 준비되었던 이 2마리 송아지 중에 1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죠. 뭘 하죠?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요. 큰 도랑을 파고 꽤 큰 도랑을 판 위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혼자 합니다. 제단을 쌓고 큰 돌을 쌓는 것들 사람들 시키지 않고요 본인이 다 합니다. 너희가 보아라 라고 하면서 긴 시간이 좀 걸려도 자신이 이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묵묵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 4통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이 괴짜 같은 이 엘리야의 말을요 그래 한번 잘 되나 보자 하고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4통을 한번 부었습니다. 부족하대요. 또 붓습니다. 사실 물이 귀한 시대인데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잘 모르고 그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부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도 단호히 그 명령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합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엘리야가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의 행동들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 행위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설마 하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했던 말들을 다시 엘리야가 내걸었던 그 대결들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대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제단에 물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붓고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도랑까지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이 엘리야는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35절과 7절, 3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7절을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나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다르게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옵니다. 우린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지 않았지만 상상하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곳에 있었던 도랑에 있었던 모든 물들을 흩어버립니다.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을 어렸을 때보다 잘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이야기, 우리가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라 부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온 세상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작아 보이는 죄의 씨앗은 점점 커져서 온 이스라엘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그러한 일들, 지금 성경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작아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작이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 죄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이 아합과 같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만족, 감사하지 않는 관계 어려움, 우울함,
그 모든 종류의 그 죄의 열매들이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와닿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거저받은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저버릴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 신앙은 퇴보하게 돼요.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자꾸 뒤로 가는 것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기한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저 힘들기만 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있지만 상황상 못 가는 지체들도 있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다,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 특단의 조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엘리야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우리는 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내릴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불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로막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면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이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불을 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뜨거운 불을 만난 것처럼요, 죄가 드러나면요,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실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건요, 당연한 거예요. 팩트거든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파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뜨거운 불을 만난 것처럼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무것도 있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참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요, 생각보다 시도 때도 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